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듣기로 또 장마가 끝났대요. 비가 뭐 몇 번 오지도 않았는데 그 밑이 그 남해안 쪽 그쪽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장마 전선이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예 내려올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엄청 더웠는데 올해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만 뜨면은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바람도 하도 세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안 틀면 덥고.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했던 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과는 좀 다르다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면서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느껴왔던 바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공을 해야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글자만 그렇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진짜 행복이고 만족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꼭 그 종교적인 귀의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소한 것에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연륜 있고 지혜 있는 분들은 알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무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명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일을 알면은 좀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좀 나으려나요? 실제로 2011년 9월에 그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무속인한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무속인을 중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20대가 그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검거가 됐는데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운세 좀 보려고 그 무속인한테 찾아갔는데 3개월 내에 경찰서에 드나드는 그걸 관제수라고 하거든요. 3개월 내에 관제수가 있으니까 경찰서 들어갈 일이 있을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중태에 빠지게 했대요. 그러면은 아니 정확하게 맞춘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속인이 정확히 맞췄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에 이제 한 번씩 무속인 집 가가지고 하루 1년 운세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무속인이 천도제 지내야 되겠다 하면 절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니 참 고마워요. 무속인은 분명히 자기 집에서 지내기를 바랬겠죠. 근데 불교 믿고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무속인한테 물어보니 천도제 지내면 좋다 하니 양심상 무속인 집에서 지내기는 그렇고 다니고 있는 사찰에 와서 천도제 지내달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지금은 이제 뭐 토종비가 그런 거 사실 보지도 않죠. 옛날에는 그냥 재미 삼아서 보고 의뢰 보고 했었는데 도정 이지암이라고 하는 분이 토종비결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스승이 서경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리학의 대가면서 주역의 대가예요. 주역. 도정비결이 무엇을 근거로 써진 책이냐면은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써진 책입니다. 주역은 쉽게 얘기하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게 점괘대로 딱딱딱 들어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통계학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킨 게 토정비결입니다. 토정비결.
그러니 그 스승이었던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주역의 대가겠습니까? 그분이 말년에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선 전국을 한 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드니까 자기 제자들과 같이 전국 유람을 다닌 거죠. 어느 한 마을 입구에 갔는데 그 포졸 한 명이 길을 막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지아미가 하도 웃겨서 물어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도망갔는데 포졸인 당신은 왜 길을 막고선 도망가지 않느냐 했더니 나라도 여기 지키고 있어야 당신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 스승인 서경덕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저 당돌한 포졸의 그 운세라고 하죠. 산가지를 한번 뽑아볼까요? 저 사람이 어떤 운명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당돌한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뽑아볼까요? 라고 하니까 그 서경덕 선생님이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는 사람은 운명이 비껴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통계학적으로 주역이 뭐 딱딱 들어맞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토정 비결이 그렇게 잘 맞는다 손 치더라도 뽑아봤자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는 저런 마음 씀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을 산가지를 뽑아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맨날 사주팔자 뭐 하면서 이대로 그냥 운명처럼 사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는 분명히 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또 한편으로 그 운명대로 산다 하니까 주어진 삶, 내가 만들어진 결과대로 산다고 하니까 사주팔자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똑같은 걸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설명할 때는 비슷하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할지언정 결코 100%딱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팔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이랑 같습니다. 비슷한 겁니다라고 설명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좌우에 일요법회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선 또 업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최고로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것이 덕이에요. 덕. 복덕이 있어야 뭐든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게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행동을 보여야 복덕이 쌓이는 거죠. 복덕이 쌓여야 사주팔자대로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그 부처님을 얘기할 때 그 지혜와 복덕을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혜의 반대편인 복덕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성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대지도론이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100권이면은 꽤 분량이 많죠. 근데 분량이 많은 이유가 그 대품반야경을 풀이해 놓은 주석서기 때문에 100권이라고 되는 그 큰 분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품반야경을 이제 우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서 풀이를 해 놓은 게 대지도론입니다. 대지도론에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선 부처님과
그다음에 아라한과 나한이죠. 나한과 그다음에 전륜송왕 세 분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전륜송왕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되는 경우인데 아주 근사하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잘생긴 이유가 뭐냐?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다만 뭐가 부족하냐? 지혜가 없어서 성년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거예요. 전륜송왕은 근사하게 잘생겨서 이 세상을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큰 복을 갖춘 이유가 오랫동안 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데 다만 지혜가 없어서 성인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6난, 500난, 그 전국의 나한 도량이라고 한 데를 한번 가보세요. 나한님을 그 장동건이처럼 조인성이처럼 근사하게 그 조성해 놓은 그런 도량은 없어요. 나한님 보면은 굉장히 그 쭈그렁탱이처럼 생긴 할아버지 모습, 또 아니면은 눈이 막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우락부락하게 한 모습, 아주 옹졸맞게 그런 모습으로 그 조각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대지도론을 근거로 할 것 같으면 이 나한님은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아주 깊이 하셨기 때문에 지혜는 갖추고 있는데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공부는 많이 했으나 복덕을 갖추질 못해서 외형적으로 그렇게 근사한 모습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높고 복덕이 좀 낮은 경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혜만 갖고 있어서도 절름발이가 되는 경우고 복덕만 있어도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을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 믿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옛날에는 불교하는 사람입니다. 불교를 신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교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딱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인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얘기하는 인과법과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과는 좀 달라요. 인과는 지금 이번 세상에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이번 세상에 받는 것을 다 인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뿌린 대로 꼭 결과는 나오겠으나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 이 세상에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가 열리는 게 100% 맞는데 연기법에서는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과일이 나오는 경우를 설명해 놓은 게 연기법이에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12연기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12연기만 설명하면 다들 머리를 싸매고 불교대학은 그만 나와야 되겠어. 그렇게 아주 골치를 썩는,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게 연기법이죠. 근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내 몸이 체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고등교육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해요. 뿌린 씨앗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머릿속에서는 다 이해하지만은 그걸 내 몸이 체득하지 않고서는 뼈저리게 느끼기가 참 힘들죠. 두 번째가 윤리도덕을 함양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그 사회 도덕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집안에서는 계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율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지켜야 될 규율이 있어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요구하는 규율이 다 규범이 다르고 규칙이 다르죠.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윤리도덕 과목을 통해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근데 커서 보니 윤리도덕은 어디다가 쌈 싸먹었는지는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신, 나한테 무엇이 이로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되는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가족도 내팽개치고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불교를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윤리도덕을 함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불교는 딴 게 없고 그거 하나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부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신심. 항상 믿음을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한 번 믿고서 불교에 귀의하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귀신론에서도 보면 능엄경의 보살의 계위를 57계위로 해서 5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는 신의 행증해서 4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대승귀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단계에 올라가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높이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 다시는 떨어지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의 행증에 또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보살이 57계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수행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에서도 각 지위에 오를 때마다 새롭게 발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성취 발심, 뭐 해행 발심, 증발심, 신해 행증할 때 신위에 믿음의 지위에 오르면 다시 발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발심의 이름이 신성취 발심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해행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해행 발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득의 단계에 올라왔어도 또 발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에서 이름 붙이기를 증발심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공부한 대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지위에 올라갔으면 보살의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발심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심을 일으켰으면 그 신심이 퇴보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수행의 문을 정해야 돼요. 수행의 문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온갖 기도법, 온갖 공부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나한테 맞는 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스님이라고 해서 절도 잘하고 주력도 잘하고 경전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참선도 잘하고 다 잘할 수가 없죠. 한문경전으로 되어 있는 게 원체 그걸 한역본이라고 하잖아요. 한역본으로 되어 있는 게 분량이 엄청나게 많는데 그걸 보려면 한문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문 공부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천자문 떼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천지현황 4글자 하다가 그냥 한 10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한역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 보려고 했는데 한문 공부 몇 글자 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글 공부에 재질 없는 사람은 경전 보는 거는 좀 그만두고 그거 이외에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되는 경우죠. 저도 13년 동안 한문만 봤는데 이제 지금은 하도 안 보니까 한문을 이제 석사가 안 되더라고요. 저 지금 요즘은 이제 고심거리가 저 신중탱화를 40년 만에
찾아냈는데 보니까 밑에 화기라고 해서 그 화주질 몇 년도에 어떤 연유로 이 신중탱화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화기라고 해요. 그 화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없더라고요. 잘라낸 이유가 분명 있겠죠. 영탑사 신중탱화를 훔쳐갔으니 출처를 숨겨야 되니까 밑에 화기를 잘라버리고 신중탱화만 딱 그 보관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시 모셔오게 됐으니까 다시 화기를 밑에다가 적어야 되잖아요. 한글로 적으면 되긴 하죠. 한글로 그냥 이렇게 줄줄이 막 무슨 연유로 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래도 저 탱화가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탱화인데 그때 당시 언어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기록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 이제 머리가 굳었는가 한자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요즘은 저 화기를 어떻게 앞대가리에 적어야 될까 그 고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스님들도 이런데 제가자분들은 온갖 수행법을 다 섭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그것에 전심으로 매진하는 것이 낫지, 이거 잠깐 저거 잠깐 무릎 아파 죽겠는데 계속 절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건강하면 절도 좋고 다 좋은데 무릎 아파가지고 연골이 다 뭉개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절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인사에서 제 밑에 1년 후배였던 대원 스님이라고 있는데 신심이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그 강당에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자마자 기도한다고 그 어디죠? 사자산 저 강원도에 있는 법 뭐죠? 그 저 정멸보궁 있는데 법흥산가요? 예, 거기에서 그 정멸보궁에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한 3년간 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절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무릎이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뼈가 시커멓게 이렇게 썩었어요. 뼈가 색깔이 좀 혀야 되는데 연골 다 다른지도 모르고선 계속 절을 하니까 뼈와 뼈가 계속 부딪히니까 그 부딪히는 자리가 시커멓게 색깔이 변해서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20년 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한 10년 전 지나가가지고 그 무릎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도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신심으로서 극복해야지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절하면서. 무릎은 맛이 갔지만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아주 제가 인정하는 그 스님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지장 기도가 아주 특효예요. 특효.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화계사에서 같이 소임을 살 때도 자기가 맡은 소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땐가 저 지장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정기적으로 지장 기도를 해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지장 기도 가피를 받아서 그 가피력이 퇴색되지 않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특이하게 기도할 때쯤 되면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온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지장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그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의사 시험을 봐야 되는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며칠 안 됐는데 며칠 날 시험 보니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본인은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한 분은 기대도 안 했대요.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그래도 양심 있으면은 공부라도 좀 열심히 했으면 기대라도 해볼 텐데 공부를 그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가 봐요.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대원 스님한테 부탁해서 지장기도 한다니까 저를 위해서 축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시험 보는 전날에 그 꿈에 누군가가 책을 툭 던져두더래요. 그래서 그냥 꿈속이라고 알면서도 책을 이렇게 막 들춰보니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고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 꿈 같은 일이고 거짓부렁 같은데 희한하게 그 대원 스님은 지장기도 가피가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그런 효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스님이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효험을 갖게 된 경우죠. 그러니 그런 기도를 본인 스스로가 해봐서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본인이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경우예요.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 느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이라도 경험해 본 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때가 되면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법이 많고 공부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잘 찾아서 한두 가지만 딱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길어지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 삼독심을 버려라라는 게 부처님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게 삼독심이 뭐냐? 탐진치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을 세 가지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서 접근하면 너무나 어렵고 그것을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